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영광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인터넷을 키기만 하면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인터넷 뉴스에서 집값 상승 1위, 세종의 날개 없는 추락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3차 사전 청약 등으로 추경 매무수가 끊으면서 18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날개 없는 추락, 또 남양유업의 날개 없는 추락, 또 하나의 많은 게임 사람들의 날개 없는 추락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뉴스에 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 없는 추락은 세종시의 주택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제약회사 등도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18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오스트리아의 여류주인 잉게르트 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거든요. 이 시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개가 있으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그래가지고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문열 씨가 소설을 썼죠.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추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했죠. 저는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거기 안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인 선교사가 자기에게 한 시를 전해줬는데 그 시가 자기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시더라고요. 청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락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리고 점점점.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참 힘들 때 이런 글을 읽으면 힘을 얻죠.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에서 밀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낭떠러지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 이 시를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업이나 사회의 상황을 보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기업들, 또 뭐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시죠. 스포츠 스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때를 천하를 주름잡았던 사람, 어떤 기업, 이렇게 최고조의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추락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포장했던 나의 외적인 모습이 깨지고
자기의 모습이, 내부의 모습이 드러날 때, 기업에 골맞던 내부가 터졌을 때 날개 없는 추락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 대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셨다 그래요. 꿈을 꾸는데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괴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막 입을 막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을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괴한이 그 말을 가로채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저주를 퍼붓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괴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검은 모자를 잡고 검은 모자를 탁 벗겼는데 놀랍게도 그 괴한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사랑을 막아선 것이 다른 사람, 다른 대적이었는데 아니라 아직까지 깨어지지 못한 옛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고 그러한 존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리고 공격해오는 적들이 많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욕망, 내 안에 갖고 있는 왜곡된 편견과 고집, 그리고 나만 옳다고 말하는 강한 자아의식, 자기의 자랑, 내 심정, 이 모든 것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무서운 복병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죠. 성경의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하죠. 왜 그랬죠? 술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막았던 거예요? 아니죠. 마음속에 불타는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고 모세에게 말하죠.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그냥 말하면 물을 나올 텐데 거기다가 2번이나 돌의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도 봅시다. 이스라엘에 나온 가장 훌륭한 성군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추락하고 국가 전체가 몰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게 누군가요?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때 지은 시가 대외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그때 지은 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고난을 이겨낸 다윗이 무너진 게 뭔가요? 너무나 잘 되고 막강해지고 군사력이 됐을 때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군사들만 보내도 승리하는 호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들만 다 전쟁터에 보내고 홀로 궁정에서 낮잠을 자다가 한 여인을 탐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 부하를 죽이게 되고 민족 전체가 갈라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몰락하는 원인은 뭐죠? 블레셋 군인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었던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복병이 없느냐? 스스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의 누리고 있는 복병은 없는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마음의 복병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에서 내 마음에 가장 무서운 복병은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의 생활하면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너무나 잘합니다. 그냥 매일 제자 훈련에 들으면서 했던 얘기고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던 자신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잘 대적을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이라는 대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교만 때문에 몰락을 경험했던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16세의 나이로 유다 왕위에 올려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간 다스렸다. 아사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사랴 그러면 너무나 생소한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대하에서는 그 아사랴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왕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 중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루는 왕이었다면 남유다는 바로 우시야 왕이 최고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가만히 보면 우시야 왕이 막 부국 강병책을 써서 글쎄 블레셋을 갖다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 포함한 국가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나죠. 그리고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외국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망대를 지었고 성벽을 튼튼하게 세웠고 광야의 척박한 탐에서 물 웅덩이를 파내고 거기다 막 수로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막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도 튼튼히 해서 지휘관만 무려 2,600명을 세웠고 군사의 수가 30만 7,500명을 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로 무장을 시켰고 활과 큰 돌을 쓰는 기계를 개발하여 망대와 성곽에 쫙 배치했다. 그리고 에돔 땅에서 무역 항구인 엘롯을 건설해가지고 무역의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어요. 이게 뭐 굉장한 치적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시야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남유다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고
번성케 하였던 왕이다. 여기까지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시아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왕의 지도력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 그러면 역대하 2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누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일, 번영하고 번창하고 부하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시아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막 강성해지고 번영을 이루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졌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영을 주었을 때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 그의 인생이 추락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시아는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해진 우시아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류하는 제사장이 아니 왕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 순간 그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찾아오게 되고 문둥병이 생기자 그의 모든 삶은 추락하고 날개 없는 추락이죠.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도 쫓겨납니다. 왜?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를 보면 그의 무덤은 왕실 묘지에 접한 땅, 그냥 변두리 땅, 그 땅이 아닌 곳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사랴 왕의 그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 유다 왕 우시아의 뼈가 안장되어 있다. 옮기지 말거. 그 묘지도 아닌 그 변두리에 척박한 땅에 묘지가 있는데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라라고 써있는. 아마도 또 부정한 병에 걸려 죽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성하고 번영하고 최고의 정상에 올렸던 왕 우시아 왕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왕으로 추락했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 이유는 교만이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안고 나무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때 까마귀가 고기를 딱 먹으려고 했더니 나무 아래에 있던 여우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까마귀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너처럼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한번 해줄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는 이 말에 우쭐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지. 깍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밑을 때려보니까 노래하는 사이에 고기가 떨어졌고 그 까마귀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여우가 이미 물고 도망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솝 우화 나오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내 목소리를 낼 때 행복과 사랑, 복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마음엔 4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다 그래요. 첫째가 지적인 교만. 배운 걸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력의 교만이라고 그래요. 권력을 탁 쥐게 되면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산다,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이 4가지 교만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는 또 이거 말고도 5번째 교만이 있는데 집단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교만해지기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큰 교회 다닌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실제로 뭐 그 큰 교회를 자기가 지을 때 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책에서 분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낸다 그래요.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든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히 이런 얘기를 내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쉽게 막 분노하게 되고, 분명히 그 앞에까지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한번 분노하게 되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도 제사장에게 화를 낸 게 뭐죠?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니콜라이라고 유명한 니콜라의 러시아 황제가 있었죠. 자기 군대 진영을 한번 시찰을 나갔다 그래요. 이른 아침에 아주 간소한 산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서요. 이리저리 도왔는데 길을 한 곳에 오니까 2갈래 길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길가에 거만한 군인이 배를 내밀고 한 손에는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앞에 가서 그 군대의 예를 취하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은 아주 교만한 태도로 담배 연기를 품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으로 가 라고 반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길로 2발짝 가다가 그 군인의 거만한 태도에 흥미가 있어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군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계급이 뭡니까? 이 군인이 신이 난 듯 거만하게 말합니다. 자네 한번 맞춰보게. 혹시 상사이십니까? 아니 난 그 위야. 그러면 소위이십니까? 아니 더 위야. 난 대위란 말이야. 황제가 대위님 참 훌륭하십니다. 황제가 발을 돌이켜 가려고 하는데 그 군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계급이 뭔가?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대위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자네 일병인가? 그 위입니다. 아니, 그럼 상병인가? 아니, 그보다는 한참 위입니다. 그러면 중인가? 아니, 그 위입니다. 그때 군인은 이제 당황합니다. 아, 그러면 나와 동급이군요. 대위 아닙니까? 아니, 난 그보다 훨씬 위입니다. 거만했던 군인의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랬더니 황제가 말하기를 난 이 나라의 황제입니다. 군인은 떨면서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용서를 빌었죠.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이러죠. 일어나라. 너나 나나 한 가지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대위든 황제든 아무런 가치가 없단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살도록 하자.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게 중요하지 않죠. 계급이 좀 높다고, 뭘 좀 가졌다고, 뭘 좀 안다고, 내 생활이 좀 안정된다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앉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교훈 첫째가 뭐냐면 말씀의 길을 따라야 한다. 교만 때문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가득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찾아봤지만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여기 나오는 스가랴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그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우시야 왕 최측근에 있으면서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쳤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묵시라는 게 레볼루션 우리가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놀라운 길이 무엇인가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알게 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말씀이 그의 곁을 떠나는 순간 교만에 빠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마음판을 새기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악한 자가 미혹해도 세상의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 교회 가나 이단이나 가면은 자꾸만 성경 말씀 이외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혹에 빠지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 욕심 이것이 나를 주도하는 순간 그때 딱 잠깐은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파멸의 길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고 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을 향하는 길일 때가 많이 있다. 근데 또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절대적인 진리,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는 삶이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 뜻과 내 주관을 강조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자신으로 가득 차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렇게 앞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경험, 그 가진 지식, 그것으로 마음을 콱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 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야 눈물이 나죠. 그래야 감사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느린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형통의 삶이었구나. 이게 축복의 삶이었구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의 실체를 보면 거짓인 사람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몇 년 전에 저희 이거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사람 여러분도 아시죠? 몇 년에 스펙보다 열정이다 라고 한 책으로 막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김원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김원기라는 사람은 대학생의 멘토, 한국 대학생의 멘토다라고 얘기하고 요새 뭐 20, 30대 멘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사람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불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한 다음에 두 차례 편입시험을 해서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꼴찌였던 내가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삼성 SDS에 특채됐다라고 자신을 홍보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 신문과 방송을 막 탑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팅! 꼴찌도 끈기 있으면 명문대 간다. 실업계고 전교 꼴찌 삼성맨 되다. 김원기의 반전 공부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선일보에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KBS의 행복한 교시라는 것에서 꼴찌에서 명문대생이 된 김원기 제목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막 강연을 통해서 대학생의 멘토로 막 명성을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었는데 스펙보다 열정이다. 제목도 좋아요. 이 책의 부제가 뭔지요?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 김원기의 멈추지 않는 도전. 그런데 이 책을 냈는데 보름 만에 삼성 SDS가 출판사에게 보내합니다. 우리 SDS에 그런 사람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합니다. 김 씨가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출판사는 이 자서전 전량을 다 회수합니다. 이 김 씨는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고 SDS 측에는 입사했다고 사칭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김원기는 거짓말을 하고 또 여기서 네이버 인물정보만에 연세대학교 MBA 지금 대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MBA가 됐어요. 상을 추구한 다음에 계속 강연을 다니며 가짜 성공 스토리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도 화가 났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학부 졸업도 안 했는데 MBA를 졸업했던 게 말도 되느냐. 2차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 경고 3회 누적으로 제적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주 캠퍼스에 가서 학사 경고로 제적됐는데 그것을 숙이고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중에 모든 게 밝혀지자 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마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회도 참 안쓰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뭐야?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죠. 가슴을 아프게 하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대권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죠.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나 한번 하나님의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축복해서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세상적인 성공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학위를 받아도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자가 세어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길은 말씀의 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부와 성공이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첫째 말씀을 잘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 역대하 2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은 그가 강성해지고 그의 부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아를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입니다. 왕이 되어 교만해진 우시아는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전에 그것도 내가 왜 못 들어갈, 나 왕인데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겠느냐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깨트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우시아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얻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말리면서 왕 범죄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멈췄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멈췄으면 딱 끝날 텐데 그 다음에 이 우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화를 낸 거예요. 왕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한 거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너희가 나를 우습게 봐. 근데 이것은 제사장의 우시아를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왜? 자신이 잘 나가니까, 성공하니까. 설사 하나님이라도 나의 길을 막지 못한다. 이런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합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별채에서 홀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사탄 아니에요, 사탄.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야. 루시퍼 아닌가?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요. 사탄이 돼요. 영원히 저주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저주받은 길을 가면서 그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파멸할 동료들을 막 찾아요. 사람들을 찾아. 야, 나와 함께 저 멸망의 길로 가자.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교만을 충동질하고 있다. 이거 뭐 아담과 하와 보면 그 사건을 알 수 있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바로 실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 때문에. 교만원에서 천사에서 사탄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더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많은 것이 들어와요. 와, 이제 내 인생이 좀 편리나 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직책을 딱 맡게 돼요. 갑자기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비천한 성경 지식,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월권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의 말로를 딱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후대를 보니까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해요? 루시퍼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시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위치,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 잘 지키고 겸손하게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있어.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철학자가.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위치를 벗어나면 불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위치를 잘 붙잡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게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이게 얼마 정도로 더 인기를 끌지 참 모르겠어요. 이정재하고 박혜수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죠. 도박빚으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인간 말종 기훈, 이정재가 맡은 사람이에요. 의문의 남자에게 명함을 받죠. 거액의 상금을 놓고 벌이는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려 456억 상금을 걸고 456명의 참가자가 벌려서 죽음의 게임을 하는데 그게 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 우리 때 했던 게임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딱지치기, 달고나, 피구, 오징어 게임, 추억 게임들이 다 나오죠. 그 피구나 오징어 게임 그런 걸 보면 거기는 어떻게 하면 죽죠? 금을 밟으면 죽어요. 거기다가 넘어가면 완전히 죽어요. 그죠? 그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피구하는 걸 보면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넘는데 금을 밟으면 죽어요. 그걸 넘어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축복의 땅에 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건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밟는 순간,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바위 산 위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아름답죠. 그런데 그 바위가 굴러서 길 한복판에 그냥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죠.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재앙의 원인이 돼 있어요. 그 아름답던 바위가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원주택에 살다 보니까 산에 있는 들꽃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들꽃이 우리 잔디로 들어오거나 농작물로 들어가면 이게 잡초예요. 잡초.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농산물 다 망가뜨리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자기의 수로를 따라 아름답게 흘러가면 그 물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농작물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물이 위치를 벗어나 범람하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죠. 재산을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위치를 주어줬어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합당한 위치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드는 예와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배추는 6번 죽어야 한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뭐 김장철이니까 맨 처음 배추는 밭에서 이렇게 딱 뽑히면서 몸통이 잘려서 첫 번째 죽는다 그래요. 두 번째는 통배추를 반으로 팍 쪼개면서 죽는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그 뿌려진 거에 소금을 확 뿌리면서 죽고, 네 번째는 고춧가루와 막 젓가루 양념을 막 버무리며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장독대에 다 담으면서 숨도 못 쉬어서 질식하고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죽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이빨, 치아에 압사당해서 최후를 맞이한다. 근데 배추값이 막 폭락하면 배추는 자기가 자란 밭에 버려져서 한 번만 죽어요. 뽑혀서 그냥 죽고 말아요. 6번 죽어야 되는데 한 번만 죽고 나는 배추는 불행하다. 너무 초라하다. 그렇게 하죠. 이 말을 왜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정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땅에 버려지게 되면 배추 한 번 뽑혀 땅에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농부가 한숨을 쉬죠. 6번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고 마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한숨 져요. 왜 그리스도인지 저럴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자를 지켜야 돼요. 자꾸만 낮아지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으로 가득 차면 인생은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하는 인생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야 올라갈 텐데 날개가 없으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았든지, 지금 잘 살고 있든지, 그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